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아가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아마 앞으로 한 5, 6주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가서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아가서를 열심히 보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저의 삶도 다시 돌아보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랑도 인간의 사랑도 알다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가서가 더 쉽지 않은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그 아가서 첫 시간을 보면서 사랑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또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연합하는 것의 기쁨을 알고 그것을 갈급함으로 찾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뭔가 그냥 내가 좋아해 이런 표현보다 차원을 넘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과 연합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해 나갑니다. 당신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향해 갑니다. 이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과 정말로 한 마음을 이루고 싶어요. 뭐 이런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장애를 극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그 열심, 노력, 또는 간절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특히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 어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단순하게 읽어서는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읽은 이 아가서의 장르가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에서 좀 익숙한 장르는 아닙니다. 이 아가서는 시편의 하나의 형태, 그러니까 시죠, 시 일종의. 근데 꼭 다 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내용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희곡이라든가 또는 연극 대본 또는 뮤지컬의 대본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이 되게 그 복음서 아니면 서신서죠. 그래서 4대 복음서라든가 뒤에 있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이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문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문은 어쨌든 뭐 사건이 있고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한테 좀 익숙하고 우리가 산문적으로 읽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뭐 가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나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요. 바로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기 때문에 그 복음서 읽을 때는 전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서신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서신서는 이제 강화체죠.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그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거나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 같은 경우는 논리성이 되게 있고요. 앞에 개념들이 있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들이 대부분 적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도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렇게 뒷부분에 설명이 나옵니다. 뭐 대부분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이단성에 대한 얘기, 육체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신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 서신서 같은 경우는 되게 논리적이어서 논리성만 잘 알고 있어서 앞쪽에 복음에 대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어려운 부분이 시예요. 사실 뭐 이게 시가 장르 자체가 어렵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국어 시험이 어때요? 쉽지 않죠. 국어 중에서도 어려운 게 뭡니까? 고전문학도 좀 어렵지만요, 시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게 은유적 표현이고요, 또 운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단어가 갖고 있는 함축성이 있는 단어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읽을 때도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 아가서도 사실 우리한테 익숙하지도 않고 친숙하지도 않고 그 배경도 잘 모르겠고 또 이것이 되게 우리한테는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가서 같은 경우는 읽다 보면 이게 어떤 컨텍스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뭘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가 다 송 오브 송이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전혀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슬픈 현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함축성이라든가 또 그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좀 이렇게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러니까 읽어보면 조금 이해되는 게 좀 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아가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좀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뮤지컬에서 나오는 사랑 얘기들, 남녀 주인공들이 뭔가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 그리고 또 때로는 여성이 혼자서 사랑의 독백을 하는 장면들이 좀 있죠. 그 뮤지컬에 보면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혼자 읽을 일이 있으시다면, 읽기를 바라지만 읽을 일이 있다면 그걸 자꾸 이렇게 상상을 좀 이렇게 펼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 속에서 어떤 이미지라든가 또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아가서를 좀 더 이렇게 그 차원 높게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가서는 사실 남자 여자가 있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일쪽 앞에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냥 성경의 그 절로 나눈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가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대화체로 다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읽으면 좋겠지만 그냥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남자가 먼저 얘기했는데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남자가 여자를 보고서요. 지금 바라보면서 제가 연기력이 없기 때문에 저를 보지 마시고 그 생각을 하십시오. 되게 그 예쁜 여인을 보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너 정말 예쁘구나. 너의 눈이 정말 비둘기같이 아름답구나.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을 마주치면서 여자가 남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자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도 정말 참 어여쁘고 화창하구나. 어여쁘다는 거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핸섬입니다. 잘생겼구나. 너 정말 멋지구나. 너 너무 멋져요. 이러면서 그 다음 나온 얘기가 우리의 침상은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 너무 푸르고 우리가 있는 곳,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그리고 잣나무의 석가래로구나.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남자와 여자가 있는 그 무대 벽이 어디냐면요, 멋진 궁 같은 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백향목의 들보가 있고 잣나무의 석가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침상이 쫙 있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그 침상에서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걸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와, 당신 앞에 내가 있으니, 이 환경에 내가 있으니 나는요 샤론에 수선하고요 저 골짜기에 백합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그랬더니 남자가 또 얘기합니다. 여자한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근데 너 모습을 보니까 너 너무 예쁜데 안타까움이 있어. 너가 가시나무 가운데 있어. 어때요? 되게 괴로운 거죠. 여인은 되게 뭐라고요? 지금 나는 샤론의 그 장미고요. 샤론에 수선하고 샤론 그 골짜기 백합화라고 하는데 남자는요 여자 보고 넌 너무 예쁜데 너 주변이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가시나무 사이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여자가 또 얘기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렇지만 당신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사과나무 같아요. 너무 싱그러워요. 그리고 내가 당신 그 나무 아래에 있으니까요 너무 기쁘고요. 당신의 그 열매는 나를 새롭게 소생시키는 그 맛이, 그 기쁨이 있어요. 이러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보면 앞과 뒤가 조금 다른 부분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제 현실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여인의 상상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꿈인지 아니면 이 여인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는 환상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대화를 지금 남녀가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이라기보다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그런 경험을 사모하면 좋겠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걸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 단맛 같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하고 하는 가운데 그것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응답해 주시는 그 말씀, 또 그 말씀에 내가 다시 응답하는 그 대화, 저는 그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이라기보다요, 그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바로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지금 남자가 사랑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대화 가운데, 그리고 그 남자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또 여인이 하나님한테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적 특성이 나옵니다. 그 본질적 특성은 어떤 거냐면요, 단순히 얘기하면 그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나한테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내가 일일이 말하고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그리고 나를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 2절과 1절 말씀, 앞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말씀은 남녀 간의 사랑의 대화라고 얘기했잖아요. 15절에 보면은요, 되게 남자가 칭찬을 해요. 그때 그 여자가 반응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남녀 간의 사랑, 남자를 보면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얘기해요. 뭐냐면요, 2장 1절에 보면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샤론의 수선화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샤론은 평야를 얘기합니다. 평야지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평야지대에 핀 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되게 평화롭고 이렇게 들바람이 살살 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에 핀 예쁜 꽃이죠. 근데 자기 자신은 어떤 모습을 보냐면요, 주변 환경이 너무 멋지고 산과 골짜기가 쫙 평야지대가 있고 거기에 핀 아름다운 꽃, 어찌 보면 어떻게 해요?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나는 당신 앞에 있으니까요, 내가 샤론의 수선화예요. 내가 당신 앞에 있으니까 너무 멋진 환경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런 수선화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얘기가 뭐냐면요, 바로 그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환경을 표현한 게 샤론이고, 그 샤론에 있는 꽃, 수선화가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당신 앞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모든 것이 해피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여인의 현실이 아니라 사실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이 정말 내 얘기예요. 근데 이 나는 샤론의 수선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에 남자가 대답하는 건요, 다른 얘기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평야의 넓은 환경에 좋은 곳에 있는 나는 샤론의 수선화예요. 근데 이 남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어때? 여인은 뭐라고 했어요? 백향목에 들보가 있고 잣나무가 석가래가 있는 바로 그런 집에서
좋은 침상에서 당신과 누워있는, 그리고 저 넓은 평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곳에 있는 바로 수선화가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는 뭐라고요? 아니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너는, 네 주변에는 가시나무밖에 없어. 너는 그 가시나무를 피하려고, 그 가시나무에 찔리지 않으려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간신히 너의 삶을 살고 있어. 이런 거예요. 우리 1장에서 이걸 보면 어때요? 아까 우리 1장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뭡니까? 지금 삼각관계라고 했죠.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왕에게 신부로 부름받아서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사랑을 왕 때문에 못 만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해요? 많은 여자들 사이에서 지금 왕의 간택을 기다리는 여자들 중에 하나로 껴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것이 너무 싫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이 여인은 계속 자기 사랑하는 그 남자를 향해서 계속 그 연민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남자와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그 모습 보면 어때요? 내 주변은 어떻게 해요? 왕국은 왕국이겠죠? 근데요, 그것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것은요, 정말 불편한 곳이에요. 빨리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요. 그 상황. 근데 그 남자에게는요, 자기가 사랑한다라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지 못해요. 이러고 있는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을 보면서 남자는 뭐라고요? 너가 너무 많이 힘들구나. 너가 많이 아프구나. 너가 많이 고통스럽구나.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면요, 그렇지 않은데요, 때로는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게 되면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어때요? 하나님한테 달라는 기도 제대로 못해요. 사실 달라는 기도만 해도 괜찮은 기도입니다. 내가 솔직하게 나의 마음 심정을 있는 것을 다 놓고, 다 토해놓고, 내가 이것이 힘들어요, 저것이 힘들어요, 이것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요, 사실 되게 행복한 얘기예요. 근데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어때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왜요? 달라고 하면요, 좀 쑥스러워요. 이런 것도 구해야 되나? 이런 얘기도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초신자들은 다 뭐예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관계 속에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 어색한 사람하고 대화할 게 내용이 많습니까?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어제 만나고 그저께 만나고 그저께 만나고 매일같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수다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에이,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 근데 하나님과 가까우면 어떨까요?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지금 어떤 거예요? 자기의 진짜 상황, 자기의 진짜 아픔을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지금 가시방석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가 힘들어 있는지, 이걸 다 얘기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난 너가 얘기하지 않아도 너의 아픔 알아라. 너는 지금 백향목 들나무 그 들보가 있는 집에 있다고 편하다고, 저 평야에 있는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샤론에 수선하라고 너가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네 아픔을 알고 있어. 남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하게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고 그리고 품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 시편 139편이죠. 이게 찬양도 있잖아요. 예?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면 나를 아시나이다. 예,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시편 139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당신 나를 아시잖아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옵니까? 알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모든 것을 살펴보고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모르겠지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랑하고는 좀 다르죠. 인간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서로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 가족들끼리 이제 사랑과 관련돼서 이렇게 서로 싸우면 어떻게 싸웁니까? 예? 막 뭐가 섭섭해. 그래서 섭섭한 건 얘기는 하지 않고 어때요? 예, 그게 터져. 가까우니까 다른 걸로 터지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끝에 가서 내가 그걸 말해야 알아? 뭐 이런 걸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뭐요? 말해야 알지. 예, 대부분 여자들이 그러니 그걸 말해야 알아? 남자들은 말해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거죠. 예, 저도 뭐 제처럼 가끔 하는 얘기가 뭐 그런 겁니다. 말을 해야 알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예. 우린 그러면서 서로 다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한테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 나 모르시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당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요, 사실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땐요, 사실은 그 모습으로 나가요. 내가 이런 거 얘기까지 다 해야 되나? 내 이런 마음을 알까? 뭐 이렇게 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와서 앉아 있을 때 어떤 분은 그 삶이 평안해서 너무 기쁨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짜 예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겉모습은 표현하지 않지만요, 그 삶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내 삶의 문제가 너무 커. 그래서 울고 싶지만 주변 사람들 시선이 있어가지고 울지도 못하고 그냥 불안한 마음 가운데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겉의 모습은 똑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으면서 그냥 그래 예배나 드리고 얼른 가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상황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똑같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이 다 똑같이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마음에 따라서 반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요, 하나님은 아시고요, 우리가 공중기도 가운데 그리고 다 입을 열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내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주님한테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새로운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하고 똑같을까요?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겪고 있는 자,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자는요, 완전하게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품어져 있으면요, 우리는요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면요, 그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다른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나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그 열등감 또는 우울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요, 그 열등감이나 우울감들이 다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 말씀은 여인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 그 남자가 내 사랑은 가시 사이에 있는 꽃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하는 얘기가,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랑, 당신의 그 사랑은요 내 위에 깃발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잔치집 하면 이 여인의 환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왕이 신부를 맞이하는 자리에 지금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왕이 신부를 다 간택하는 자리에서 이제 여인이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그 들어가는 자리, 그것이 어떻게 해요? 너무 고통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너무 자신도 없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런 곳에 가면서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의 사랑이 내 깃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깃발은 뭘 의미하겠어요? 전쟁터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처음 시작할 때 세우고 있는 게 깃발이에요. 또 뭐요? 뭐 하고 싶을 때? 나는 어디에 속한 거야 라고 할 때 깃발을 들어요. 그렇죠? 내가 뭔가 승리하고 내가 자신감이 있을 때 나는 이걸 자랑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때 깃발을 들어요. 그렇죠? 지금 이 여인이 환경은 어떻습니까?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왕이 신부를 간택하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뭘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과의 사랑을 내가 자랑하면서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 입장에서 뭐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내가 살아야 되는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뭘 자랑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는 너무 예쁜데 네 주변 환경이 가시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환경을 알기 시작할 때 이 여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혼자 내 가시밭에서 나 혼자 살려고 지금 계속해서 스트러글링하고 있었어요.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었어요. 내 고통과 내 아픔을 보고 알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자랑할 게 있어요. 나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사랑받고 있어. 너희는 모르지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내 아픔까지도 완전히 다 알고 있고 나를 위로해주는 바로 나를 사랑하는 그 존재가 있어. 이것을 자랑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도요, 사실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한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도요, 자꾸 그 얘기를 하면서 교육하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 소중한 존재야. 너 사랑받고 있어. 맨날 그 TV나 이런 데서 보면요, 그 아이들 교육, 자녀 교육 얘기할 때마다 맨날 뭘 심어주라고 합니까? 너 사랑받는 존재야. 너 사랑받는 존재야. 너 인정받고 있어. 이것을 얘기해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관계 속에서 그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얼마나 사실 무의미합니까? 왜냐하면 그건 다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는 걸 내가 알 때 우리는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본질입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대화한 걸 얘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자신을 숨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 남편은 하나가 아니지, 둘도 아니지, 네가 다섯이나 있는데, 그치? 네 남자는 하나도 없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다녀요. 뭐 여러분 이 설교 여러분 들어보셨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온 시간은 정오 시간, 아주 때학볕 있는 시간. 동네 사람들 피해가지고 우물가에 온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너 아픔 알아. 네가 남자는 다섯이나 있는데 그 네 남자 하나도 없잖아. 그거 다른 사람 다 비난하고 있지. 근데 난 네가 얼마나 아픈지, 네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네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 다니는지 난 알고 있어.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간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하니까요? 내가 잘났으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만약에 내가 너보다 공부 더 잘했어. 이걸로 내가 당당해지다면 어때요? 나보다 더 공부 잘한 놈이 또 나타나면요. 우린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럼 어떻게 돼요? 남보다 잘한 걸로 나 자존감을 얻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분야에 탑이 있어야 돼요. 모든 분야에 탑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영원히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생각처럼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너보다 좀 더 많이 갖고 있어. 내가 너보다 좀 더 잘해. 내가 너보다 좀 더 잘났어. 이걸 가지고 내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뭐예요?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건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종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발견한 사람이 다 내 밑에 있으니까 좋은지 모르겠지만요. 결국에는 내가 커갈수록요, 더 높은 사람, 더 잘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요, 죽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 속에서 모든 사람을 뭘 만듭니까? 종되게 하고 노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가 소중해, 네가 잘나서 네가 자랑할 거 있어, 이걸요 네가 똑똑하니까 네가 잘났으니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내가 널 사랑해. 어느 정도? 너가 말하지 않은 너의 모든 걸 다 알아. 네 아픈 마음, 네가 숨기고 싶은 마음 내가 다 알아. 이게 우리가 소중한 이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미얀마 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뭐 필링 코리아라고 해서 진행을 하지만 사실은 뭐 해외 선교죠. 우리가 매년 미얀마에 어쨌든 갔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도 그렇고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요. 금년에도 코로나도 그렇고 미얀마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뭐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미얀마 유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해서 갑자기 급조해서 우리가 미얀마 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미얀마 유학생들을 돕겠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미얀마 유학생들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돕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나니까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돕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들보다 많이 알고 그 재능이 많고
그래서 그들을 돕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미얀마 사람들보다 뛰어나니까 우월하니까 그들을 돕는 거 아니에요. 돕는 표현도 맞지 않는 얘기죠. 우리가 그들과 만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줄 수 있는 것들을 나누고 쉐어하려고 하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눈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요, 다른 데에서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더 많이 얻을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벌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보다요, 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나눌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단히 많은 재능이 있습니까? 다른 교회보다 뛰어납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부자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요, 자랑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선교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선을 베풉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부족한데. 사실 안타까운 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지만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는 많은 경우에요, 아직도 나는 가난하지, 나는 가진 게 없어, 난 계속 받아야 돼,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되게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 마음 갖고 있을 때는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아요. 내가 가진 것이 다 어디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필요를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나는 소중한 존재지, 나는 가진 것을 나눠야지. 그렇다고 뭐 다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줄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우리가 적어도요,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건요,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가 부자라고 마음 먹었을 때, 내가 소중하다고 나는 자존감이 있을 때 난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없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나는 맨날 패잔병이야, 나는 맨날 가난하고, 나는 맨날 돈 받아야 되고, 난 더 가져야 되고, 더 채워야 되고, 더 먹어야 되고, 이런 것만 고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제는 내가 사랑받고 있기에 내 것을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기억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무기력감에서 벗어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이 말씀은 여인이 사랑을 하기 난 후에 요청하는 겁니다. 뭘 요청하냐면요, 건포도로 그리고 사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원합니까? 힘을 내겠다고. 그렇죠? 건포도 열량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힘을 내겠다라고.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내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사랑으로 그냥 무기력하게 좋은 것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고요? 나 힘낼래 이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이제 힘내서 일어날래, 새로워질래,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로 받잖아요. 이 은혜의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공짜로. 그렇죠?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근데요, 나 받았어.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원래 본 뜻을 알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빠지지 않는데, 이게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 부작용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그 죽음을 이기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한 게 뭐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내가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한 게 없어요. 사실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믿어 입으로 찍 얘기하면은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복음의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근데요, 그 은혜를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독생자를 주셨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어때요? 우린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지금요, 갑자기 왜 그 건포도를 달라고 합니까? 왜 사과를 달라고 합니까? 나 이제 무기력해 하면서 일어나야 돼. 내가 힘을 내야 돼.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새로워져야 돼. 내가 이제 사랑의 그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 내가 아프다고 이렇게 힘들게 앉아 있을 수 없어. 내 주변이 가시나무라고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 나 이제 힘을 내서 일어나야 돼. 내 사랑을 내게 드러내야 돼. 내 사랑을 자랑해야 돼. 그러게 나한테는 건포도가 필요해. 나를 새로워 줄 사과가 필요해.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주저앉아서 그냥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게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뭐요? 그 사랑으로 새 힘을 얻어서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랑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열심과 노력과 새 희망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안다라면요, 그냥 무력하게 앉아서 하나님 다 주시겠지, 때 되면 채워주시겠지, 그냥 있으면 다 공급해 주실 거야, 이러고 앉아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선한 일, 착한 일 하지 않으면요, 비난하잖아요. 왜 그래요? 선한 것이, 선한 일 하는 것이, 착한 일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어디에도요, 너가 착한 일 하니까 구원받았다 얘기하지 않아요. 너 열심히 살았으니까 너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천국 가야지,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너 헌금 많이 했다고 너 착한 일 했네, 너 구원받아야지, 자격 있어,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선한 일 해야 될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하면서 그 일을 나가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진리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을 향해서 내가 반응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까요? 선한 일을 하고 계세요. 선한 일을 계속 계획하고 계시고요, 선한 일을 꿈꾸고 계세요. 그리고 선한 일을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겠죠. 사랑이란 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게 그 사랑에 연합하는 것에 기쁨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선한 일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뭘요? 선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 내가 뭘 하면 돼요? 선한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것에 기뻐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럼 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내가 참여하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연합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있기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럼 더 이상요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돈만 밝히면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 똑같은 마음으로 내 욕심만 채우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느새 나한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한테 선한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되게 유한한 존재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계획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이룰까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걸 이루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나한테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못해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감당하기 벅차요. 대부분 모세나 여호수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납니까? 나 그런 거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나 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원다기 때문에 그 계획을 내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의 존재인지 다 부인하게 돼 있어요. 나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기에 못하여가 아니라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 능력이 없는데, 그럼 힘내야죠. 도와주세요. 내가 가볼게요. 따라가 볼게요. 능력 없지만. 이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그 선한 일을 향해서 뭘 해야 됩니까?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미얀마 말씀대로 뭐가 가진 게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우리가? 재정도요 그냥 근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비단지고 가요. 뭐 그러면 감사해요. 또 조금씩 어쨌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냥 굴러가니까. 그렇다고 뭐 대단히 뭐 투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맨날 선교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돈이지? 이런 생각 들어요. 이런 걱정 들어요. 또 선교하려면요 맨날 고민하는 게 사람이 없는데요. 갈 사람이 없어요. 이번 선교 강사 모집하고 이제 스태프들 모집했습니다. 별로 없어요 지원자. 매번요 우리 교회 할 때마다 힘든 건 뭐냐? 사람이 없어요. 믿음 좋은 분들은 많은데요 일할 사람은 없어요. 이상하게. 가진 게 없어요. 뭘 가지고 할까요? 김유정 단장님이시고요. 유식 집사, 정성훈 집사님 얘기하면서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토요일 날 이거를 하려니까 공간도 부족해요. 뭐 제빵 하려니까 이게 뭐 방역이니 뭐니 하여튼 복잡해요. 공간 찾느냐 하여튼 뭐 별군데 다 차고 머리를 뭐 쥐어 짜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너무 넉넉히 한다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요, 참 하나님 야속하게 해요. 우리 같이 가진 게 없는 자에게, 달랑 공간도 이거 하나 있는 자들에게 그 미안만 보게 하셔가지고요, 뭘 하겠다고 마음을 주셨어요. 할래니까요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저앉아 있습니까? 에이 코로나인데 뭘 해요? 무슨 코로나에 복음을 전해? 코로나에 무슨 선교를 해? 코로나에 뭔 뭐요? 교회가 계속해서 계속 감염 확산되는데 교회가 맨날 욕먹잖아. 교회가 또 뭘 모여? 외국인까지 또 모이게 해. 정말 캠퍼스에 정말 미치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에 묶여 있어도 우리 주변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가시밭에 있다 하더라도 이 여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보고 일어납니다.
우리도 코로나에 묶여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건요, 코로나가 해제돼야지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사랑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가진 게 없지만요 그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한테 건포도 좀 줘, 나한테 사과를 줘, 내가 이제 힘을 내야 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나는요 똑같이 이언처럼 요청해야 돼요. 나한테 건포도를 주세요. 나한테 사과를 주세요. 내가 이제 새롭게 할 거예요. 새 힘을 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은 경험해 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있는 자리에서 미얀마 유학생들을 조금 섬기는, 그들이 집에 가지 못하는 그 환경에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나그네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지만, 그걸 통해서 저는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기력함이 아니라 이제는 새 힘을 내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 경인 캠퍼스 예배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반응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